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는데요. 그 구원의 완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 오셨어요. 근데 사도들 중에 가장 최초로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원사도라고 하지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보내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사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원사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또 무덤 그리고 사망을 패하시고 이기셨죠.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그랬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인가? 그 약속은 생명의 약속,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모든 자에게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전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것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으며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하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가치로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이들이 이제 무엇을 이루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영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된 자들이 이제 영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힘썼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힘썼어요.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형제들끼리 떡을 나누면서 또 사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생의 공동체를 이룬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많이 외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가만 놔두고 왜? 게으르니까, 귀찮으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또 목사가 이 앞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부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결코 이러한 영생의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교회, 구호는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영생의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사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이것을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물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그들의 성전, 그들의 교회가 어디였는가 하면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웠지요. 조그만 가정이지만 자기의 가정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거기에서 10명, 15명 내외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할 때에 그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날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주야, 주일. 주야는 낮과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준을 둔다면 그래도 날마다인 것이죠. 날마다. 매일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앞에 나가서 묵상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복 안 받을래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복을 좋아하는 그 나라는, 그것도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나라는 2나라 있어요. 2나라. 중국과 한국. 그래서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냥 온 데다 써놓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그다지 많지 않은데 우리 여자분들 한복 입으면 옷고름에도 복, 뭐 밤에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 또 뭐 어디 그 대문 앞에도 복, 하다못해 그냥 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복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쏟아지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복 받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1푼 주세요, 2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일이지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매일 날마다 이 사람을 불끈 들어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청동으로 만든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래요. 문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죠. 날마다.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얼마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로 나와 있어요. 40여 세.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세 정도 이제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나면서부터 국어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10살 전후로 해서 국어를 시작하지 않았겠나 생각해보면 30년 넘게 국어만 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날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국어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30년 넘게 구걸만 한, 제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한 이 사람이 여러분 변신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참되고 영원한 변신. 변신이에요, 변신. 우리 아이들, 아까 우리 그 서준이 가지고 온 그 장난감 보니까 로봇이던데, 조립한 로봇이던데, 이 아이들 어떤 로봇을 좋아해요? 변신 로봇을 좋아하잖아요. 변신 로봇. 자동차로도 변하고 로봇으로도 변하고 그냥 칼로도 변하고 한 가지 사지만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일석삼조, 일석사조 하는 그러한 변신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면서 30년 넘게 구걸만한 이 비참하게 산 안전뱅이가 과연 변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어떤 변신을 원했을까요?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거지가 여러분 30년 넘게 구걸만 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아하, 나는 걸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뭐 의학이나 발달했습니까? 의학이나 발달했으면 그래도 어떻게 수술이라도 해가지고 걸어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는 분명한 변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가 가장 원하는 변신이 어떤 변신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걸이나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는 것. 그가 원하는 최고의 변신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침받을 것 전혀 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것이 이 안전뱅이에게는 현실적인 변신에 대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독일계 유태인 소설가 프라하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의 이름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그레고르인데요. 이 그레고르는 모든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요. 모든 삶이 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찌들어져 있어요. 직업도 너무나 힘들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 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불규칙적이고 형편없는 그러한 식사도 원망이고 돈을 벌기는 벌지만 아버지가 져놓은 그 빚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가족들을 또 다 부양해야 돼.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뭐 저축할 겨를이 없이 벌어오면 벌어오는 대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일상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그 스스로 항상 중얼거리면서 되뇌이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마귀는 뭐 하나 몰라. 마귀가 나와서 이가 다 좀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변신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변신할 수 없는 이 현실만 원망하고 탓하는 그 주인공 그레고르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신했어요. 변신을 했다고요. 무엇으로 변신을 했는가 하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아주 그냥 끔찍스러운 흉물스러운 벌레로 그렇게 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레로.
변신하고자 그토록 원했던 이 욕망이 무엇으로 됐느냐? 흉물스러운 한 마리 벌레로 변한 거예요. 변신한 그를 보고 가족들은 충격을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가족이니까, 벌레로 변한 이 그레고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돌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만지기도 그렇고 눈으로 보기도 징그럽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벌레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다, 치워져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쓰레기 취급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공 그레고르는요, 가족들의 냉대와 폭언과 증오 속에서 새벽에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족의 가치까지도 물질적인 가치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가 마지막에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던 것처럼, 세상적인 변신은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느냐면 결말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자체를 누가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그러한 말로는 멋지게 꾸며서는 야망, 꿈,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이 세상적인 이러한 야망이나 꿈이나 비전,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다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다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신에 대한 욕구는 일부분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자리, 지금보다 좀 더 부자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고 욕구고 변신에 대한 욕망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의 변신의 욕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변신의 욕구는 몸이 고쳐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구걸을 해서 이 배 하나 조금 더 배불러 보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최소한의 그런 변신의 욕구였던 것이죠. 이런 구걸로 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아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날마다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그 신자들에 대한 부러움도 그에게는 없어요. 그게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날마다 찬양하는 이 신자들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만의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뱅이에게는 그저 그가 필요한 돈 몇 푼 정도 주어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다 했다라고 든든하게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의 천국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안전뱅이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만의 천국이란 말이죠. 그들만의 천국. 오늘 소설가 이야기를 몇 번 하는데, 이청준 씨가 쓴 소설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읽어보면 소록도 나환자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록도의 그 원장으로 오는 그 사람들이 다 이 환자, 나환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벌여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벌이고 일을 하고 하는데, 결국 보면 이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아닌 성성한 자기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건물을 지어도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무엇을 해도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나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거기에 결국은 다 몸으로 그냥 가서 일하고 쓰임받는 거는 나환자들이 다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청준 소설가가 쓴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꿈에 부풀어 가지고 그렇게 부임해서 가지만 결국은 자기의 천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픈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하면서 그 천국이 나만의 천국, 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천국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앞을 지나가는 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진짜 천국을 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천국을 준 사람. 마침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이 오후 3시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날마다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이 안전뱅이 역시 날마다 거기 앉아 있으니까 매일 보는 얼굴이겠지요. 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오늘도 돈 몇 푼이나 주겠나 하면서 그렇게 보았겠지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돈 몇 푼만 주십시오 하고 오늘도 그냥 상투적으로 아마 구걸을 했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에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참되고 영원한 변신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2절 아까 보았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어서 구걸을 했어요. 이처럼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신한 거예요.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보고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의 다리를 고쳐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진짜 중요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창세전 약속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변신은 안전뱅이에서 일어서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 변신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생명의 변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변신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이 안전뱅이에게 주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은 안전뱅이가 완전히 변신한 것이 무엇이냐? 앉아있다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얻은 것, 생명을 얻은 것.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세상 만물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요. 창세전에,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말씀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모태에서 태어났다가 이제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도 태어나고 우리도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누구다? 우리도 아들이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래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한번 세보실래요?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누구라고?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동생.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의 맏오빠예요. 맏오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그러한 형제의 자매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같은 생명을 가진 이들을 일컬어서 영생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초대교회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 초대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말로만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부터 복음을 통해서 이 아들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자신부터 영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 공동체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몸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변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변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일어선 것은 그가 안진뱅이에서 다리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섰잖아요. 일어선 것은 그가 지금 현재 40여 세나 됐으니까 그때 뭐 오래 살아도 한 60세, 70세 살았다고 친다면 3, 40년 후면은 다시 고꾸라지고 말아요. 그 발과 발목에 다시 힘이 빠지고 만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한두 푼 적선은 해줄 수 있지요. 그것은 주는 자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불쌍하네.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12월 달 되면 구세군 딸랑딸랑 하는데 어린아이 손잡고 가서 1,000원짜리 하나 쥐어주고 네가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건 가치관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도 가르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마음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때요? 그렇게 적선해 주는 사람에게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를 몇 번이나 할 수도 있고, 구걸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욕을 퍼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이 안진뱅이에게는 가치관이에요. 그의 삶의 가치관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그 가치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기독교적 가치관, 그것을 많이 부르짖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정체성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안에 아담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은 어떤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남들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신앙은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수동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자신을 그 성령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것. 아까 우리 찬송했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또 가사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안진뱅이가 생명으로 변신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지 하면서 육신적인 가치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지, 그런 가치관이 아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하면 그가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변신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신은 그날부터 영생의 삶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영생의 그 공동체,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되, 이것이 우리만의 천국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였던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저들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생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